번째죠. 네,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특강 6번째입니다. 성령의 사역.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스크는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혜신 집사님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마스크 단디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행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즉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성물 근성을 고발할 목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사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천국은 그런 너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안 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 돈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고멜이죠. 네? 또 욥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욥기서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서는 마귀를 끌어들여서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사탄아,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땅에서 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네 마음대로 괴롭히고 작사를 내고 있어도 나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승리를 욥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풀면 로마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아, 네가 백날 천날 내 백성을 괴롭혀봐라. 그래봤자 너는 결국 끝이고 너는 결국 지옥이고 나의 택한 백성은 영화롭게 된다. 네가 아무리 내 백성을 방해해본들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에 본문에 관한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모세와 요한을 들춰내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서 문단이 바뀌었습니까? 계속돼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돼야 되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30절에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 자, 36절 앞에 30절에서 35절까지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이 대답의 내용이 뭡니까? 예화죠. 지금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고 감싸주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까지 내어주며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러면서 잘 돌아보기를 부탁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가 있어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 사건입니까? 비유죠. 예화입니다. 이 비유에서 36절, 37절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은 인간으로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하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 씩씩합니다. 우리 김현석 권사님은 늘 씩씩해요. 네. 누구처럼 해라는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는 겁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것처럼 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사이가 물과 기름입니다. 그럼에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행실이 내 눈에는 선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목을 붙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박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말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나타날 행실의 모델로 봅니까? 주님은 그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랑 같은 의미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지금은 네가 부유한 것 같이, 지금은 네가 부자인 것 같이, 네가 나중 꼬라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부자의 그 비참함을 설명해 준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 한다고 됩니까? 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하라! 성경에는 하라 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요? 하라 한다고 됩니까? 자,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된다는 분을 위해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하게끔 하십니까? 대답을 하게끔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하게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묻죠. 영생에 대해서. 주제가 똑같습니까? 다른 걸 묻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간절히 영생을 알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겁니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간절히. 자, 누가복음
10장의 그 율법 교사랑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어떤 관리에 묻는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묻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대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유대인 관원들은 다 율법 선생들입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언어적 유희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을 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관원, 자 부자 아닙니까? 관원이면 높은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부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부자다라는 말은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마음이 너무나 부유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유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지켜서 네 스스로 영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다 갖다 버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자, 여기 하늘에서의 보화가 무슨 말입니까? 영생.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할 때 그 하늘의 보화, 이 보화가 무슨 말을 바꿔서 한 말입니까? 영생. 율법 교사와 어떤 관원이 질문한 영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보화, 앞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화라는 말로 바꿔서 쓴 말 아닙니까? 영생 이꼬르 보화죠, 지금 문장에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너의 보화, 그 보화가 뭐라고요? 부유한 마음. 응? 그 부유한 마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유한 마음. 네? 그런 생각과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예수만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무슨 믿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할렐루야. 오늘 진도가 너무 잘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만 믿는 마음, 가난한 마음,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만 읽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놓치니까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율법 교사와 어떤 관원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마음은 안 보이고 물질인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못 내놓으니까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만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자,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석용된 자가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빛이신 주님께서 소경에게 빛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소경은 그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되면서 출교. 그렇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맹인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에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떤 관원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너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돈과 권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나 어떤 관원이 똑같이 영생에 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영생을 묻는 그 관원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대답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 교사에게는 똑같은 주제로 물었는데 대답을 주님이 안 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질문자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율법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입니다. 어떤 말투로 물어봤겠습니까? 김현수 권사님 어떤 말투로 물어봤겠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네. 어이 예수 선생 우리 서로 영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 좀 해봅시다. 율법 교사는 선생 아닙니까 자기도. 네?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영생과 당신이 알고 있는 영생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고 너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 똑똑한 척 하려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율법 교사가 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맞죠? 자, 말은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00개 중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모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단 한 번도 일평생에 어긴 적이 없이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다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면 신명기 28장 15절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한 개라도 어기면. 근데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럼 계속 지키셔야죠. 성전에 다니면서. 네? 교회를 다니지 말고 성전을 다니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랍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건 안 보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밌는 대답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말 잘했네. 그렇게 해. 율법 참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대로 해봐. 그러면 살지. 그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누가복음 10장 28절이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 똑똑하네. 그럼 그대로 해. 그러면 영생을 얻지. 자,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해 주신 겁니까? 율법 교사의 말대로 대답을 잘 해주신 겁니까? 대답 잘 해주신 거예요. 율법 교사의 말대로 제대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율법 교사를 비꼬고 칼로 자르듯 멀리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까지 영생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영생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이웃 이야기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에 관한 대답입니까? 이웃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 이웃이죠? 이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영생과 함께 자 이웃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그만. 자,
21절이 앞에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것과 서로 연결된 말입니까? 아니면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연결된 이야기죠? 자, 70인 전도대가 둘씩 전도하러 갔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21절이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그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부 연결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나오죠. 25절에. 자, 이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분위기에서 일어났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신들이 무시하는 저것들은 뱃놈이고 저것들은 별 볼일 없는 놈들이야 라고 무시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반기는 것을 보고 누가 배가 아팠다?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보소, 예수 선생, 당신이 지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 같은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소, 하나만 물읍시다.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받는단 말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꾸짖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일이 계속 있은 후에 이 율법교사가 참다가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70인 전도대는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자기들은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70인 전도대는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나라다.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이웃으로도 볼 수 없는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신 자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미움받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내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서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인자 31절과 32절 인자 나오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생,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만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 예수의 허리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가 함께 예수와 죽고 함께 부활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놀랍다. 이런 말을 듣고 아멘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수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변화산에서 엘리야나 모세나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우리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셨다 그런 말 알죠? 그 말이나 전부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도 똑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등장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발생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 전부터 발출하신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도 영원히 예수의 영으로 발출되는 그 존재로 영원히 충만한 수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붙여 놓으신 이름입니다. 아담이든 아벨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표현하는 건 이름들이지 실제로는 같은 존재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든 이삭이라고 하든 야곱이라고 하든 모세든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내 존재를 영원한 내 존재를 내가 압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늘과 천국에 사는 그 존재를 지금 내가 압니까? 내 존재가. 근데 우리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처럼 읽어도. 그러면 영원한 내 존재는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각각 다른 이름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분리를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그 고귀한 생명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몰라도 그걸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그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알 수 있는 또는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도 나를 알고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도 내가 있는 그 존재 내가 위아래를 다 아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 동일한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사도 부러워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천사도 부러워할 존재. 그 존재가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그 생명의 근원이 아들의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성부로부터 발생된 존재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발출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또 글자 그대로 읽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었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만들어졌구나. 아담을 흙으로 빚었듯이 만들었구나. 그런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마치 무엇을 빚어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피조물 이렇게 절대 이런 말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82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자,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네, 이 땅에서는. 네? 성도는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천사와는 다른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의 하인입니다. 하인, 종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 천사와는 분명히 다른,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존재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발출되어 존재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에 적합한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보다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자, 누리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설득할 수도 없고 세상이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에 설득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또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읽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으니까 이 둘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소명이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나타나도 그것이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랑 동등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의 연장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브라함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엘리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세례 요한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양승창이다 그 말입니다. 이름은 우리의 편의상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분깃을 주신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고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당신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분깃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네? 모세와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도구로서
엘리야의 심령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김현수, 윤명현, 예? 김혜실, 양성창, 서영미, 주영기, 예? 유은주, 그렇게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릅니다. 제발 좀. 네? 단지 택한 자가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이름들을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존재는 옛날 그 옛사람의 몸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간 그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육은 죽여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육은 죽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이 새로운 몸으로 성천한 변화된 몸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이 하늘로부터 취함받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육이 땅에 묻히는 그러한 과정을 묻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쇳덩어리인 이 육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다, 또는 이 썩을 육이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 육은 죽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육은 땅에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옛 사람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육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또 싸우겠습니까? 생각할 때 해보세요. 얼마나 사고를 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여기서 하던 버릇이 거기 가서 서두들이 바늘도 돋대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라, 우리의 육의 죽음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어집니다. 상선벌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싹싹 빌면 모든 저주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고사 지는 거 보시죠. 무당도 푸닥거리 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상선벌악이 아닙니다. 모든 자는 저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간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런 우리를 당신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상 받을 만한 자도 없고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 중에 가난한 것들, 못난 것들, 무식한 것들, 가문 없는 것들, 자기 자랑 못할 것들을 골라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절대로 너희 자신이나 다른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자랑할 자만 골라서 내가 뽑아놓았다. 아멘?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진짜 잘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